높이 여기다 거룩히 높은 보좌에서 높은 보좌 위에 하는 나를 보시네 낮은 나를 보시 하는 날 사랑하신 할렐루야 날 사랑하신 아멘 아멘 날 사랑하신 성경의 수령님 옆서 인사합시다. 당신 수고한 사람입니다. 주의 사랑 사랑합니다. 당신이 최고입니다. 네, 하이도 최고입니다. 우리 서로 격려 박수 하겠습니다. 네, 우리 최성 권사님이 입이 다치셨어요. 그래가지고 사람도 못 알아보고 저도 갔을 때 우리 사람들 갔을 때 못 알아봤어요. 근데 이제 예배 드리면서 입이 열리고 찬양을 따라하게 되고 그리고 또 이제 저를 알아보고 목사님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아무튼 우리가 얼마나 기도 많이 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 기도를 들으시고 하나님께서 그분들의 건강을 지켜주시는 거 볼 때 참 감사하고 생각이 듭니다. 오늘 시석 권사님의 상태가 제일 사실 안 좋아요. 근데 하여튼 여러분 생각날 때마다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우리 옆사 인사합니다. 기도 우선 중심의 삶을 사세요. 네, 저 여러분 기도 우선 중심의 살길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난 금요일 오전에 119 중보기도팀 모여서 개강 기도회를 가졌습니다. 저는 그 시간에 참여해서 1시간 정도 함께 기도하는데 기도 중에 얼마나 감사한 마음이 드는지 몰라요. 왜냐하면 1시간 중보기도를 위해서 저 인천 부천에서부터 달려와서 기도에 참여하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해외 선교사님들과 나라 민족과 성도의 가정, 성도의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는 것이 그렇게 고마울 수가 없어요. 아무튼 이렇게 매주 모여서 저와 여러분의 가족과 이름을 위해서 어떤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해 준 중보기도팀이 있다는 건 여러분 감사 생각하면서 우리 이 자리에 없지만 우리 감사 박수 한번 하겠습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은 기도 생활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모든 종교가 기도를 중요시 여기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도 가장 으뜸으로 기도한 사람은 역시 개신교인들입니다. 새벽부터 일찍 일어나 우리는 새벽 예배를 드리지 않습니까? 세계에서 대한민국의 교회처럼 새벽 기도를 이렇게 열심히 하는 나라가 없다고 할 정도예요. 그래서 세계 교회 사람들이 한국 교회 새벽 기도를 배우러 방문하기도 합니다. 아무튼 우리나라의 조상들이 좋은 전통을 물려준 것 같아 감사해요. 그러나 새벽 기도는 우리가 하기 이전에 먼저 예수님이 먼저 모범을 보이셨다는 사실입니다. 마가복음 1장 35절을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새벽 아직도 밝기 전에 예수께서 일어나 나가 한적한 곳으로 가서 거기서 기도하시니라고 분명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항상 이른 새벽부터 기도하신 분인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 옆 사람에게 이렇게 인사합니다. 예수님을 닮으세요. 한 번 더 예수님 닮으세요. 네, 할 수 있고 우리 예수님 닮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하기 부담스러워요 이게. 그렇죠? 근데 아멘을 너무 쉽게 잘하시네요. 저는 많이 안 할 줄 알았는데 오늘 본 말씀 보면 사도 바울은 기도의 대상을 모든 사람이라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여기서 모든 사람이란 국가나 사회적 지위나 민족과 인종을 구별하지 않는 모든 사람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심지어 세상 권력자들을 비롯한 모든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라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기도는 영적의 호흡입니다. 하나님과의 대화입니다. 우리 신앙을 살아 움직이는 생명줄과 같은 것이 바로 기도입니다. 기도하는 성도는 영적으로 사는 성도이지만 기도하지 않는 성도는 숨을 쉬고 있지만 사실 영적으로 죽은 사람이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럼 기도에는 어떤 것들이 있으며 누구를 위해서 기도해야 되는지 왜 기도해야 되는지 이런 것들을 오늘 이 아침에 살피면서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기도에 어떤 것들이 있나요? 우리 1절을 한번 같이 읽어봅니다. 그러므로 내가 첫째로 권하노니 모든 사람을 위하여 간구와 기도와 두구와 감사되. 여기서 내가 첫째로 권하노니라는 말씀은 시간의 우선순위를 말하는 게 아니라 중요성을 강조하는 말씀입니다. 바울이 첫 번째 중요 사항으로 말한 것은 뭐냐면 기도의 대상에 어떤 사람을 포함할 것이냐 하는 것인데 바울은 기도의 대상에 모든 사람으로 정의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여기서 기도 대상의 폭이 매우 넓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대한민국 사람만 아닙니다. 198개국의 모든 사람을 위해서 우리는 기도해야 한다는 것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나와 내 가족, 내 나라, 민족을 더 뛰어넘어서 세계 열방을 위해서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 중심은 중보기도 우선의 중심입니다. 1절 하반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간구와 기도와 도구와 감사를 하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 보면 기도의 4가지 요소가 등장하고 있습니다. 첫째 뭐예요? 간구입니다. 하나님께 자신의 필요를 간절히 아뢰는 탄원의 기도입니다. 예를 들어서 한나가 아들이 없어가지고 어떻게 해요? 진짜 얼마나 열심히 기도하는지 대상이 저 여자 술 취한 여자 아니야? 할 정도로 그렇게 간절히 됐잖아요. 그리고 또 누구를 알 수 있어요? 재판관, 불의한 재판관 앞에서 과부, 나는 불의한 재판관이라 들어주기 싫은데 너무 지나치게 와서 지겨울 정도로 찾아오니까 짜증나서 강조함 때문에 부응답해 주잖아요. 바로 이런 간구를 말하고 있는 겁니다. 이런 탄원을 말하는 거예요. 두 번째 기도입니다. 하나님의 경건한 마음으로 나가서 기도하는 일반적인 기도를 여기서 말하는 겁니다. 그리고 도구란 다른 사람을 위해서 중보 기도하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여러분 옥에 갇힌 베드로에서 교회가 성들이 모여서 어떻게 했어요? 얼마나 뜨겁게 기도했어요. 그때 착고가 풀리고 옥문이 저절로 열리면서 그가 살아나왔잖아요. 그는 기도하고도 믿지 못했잖아요. 나타나니까 이게 꿈이야 생신이야 했잖아요. 바로 이것이 바로 중보기도 도구입니다. 그리고 감사라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는 기도를 말합니다. 이처럼 기도란 단순히 자신만을 필요로 구하는 것이 아닌 다른 사람을 위해 중보기도하며 하나님께 감사드리는 것까지 포함한 기도를 말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예수님처럼 습관적으로 기도하되 나만의 필요뿐 아니라 나라 민족과 열방에 이르기까지 기도의 폭을 넓히기를 제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 중심은 중보기도 우선 중심입니다. 그럼 누구를 위해서 기도해야 되냐? 1절 중반절에 모든 사람을 위하여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2절 상반절에 보면 임금들과 높은 지혜는 모든 사람을 위해서 하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기도의 대상을 분명하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누구라고요? 대상이 모든 사람을 위하여입니다. 기도입니다. 이 자리에 나는 모든 사람이 아닌 나만을 내 가정을 위해서 기도했어? 그러면 아직도 기도의 중요성을 모르고 있는 겁니다. 특히 임금들과 높은 지위에 있는 저들을 위해서 기도할 것을 권면하고 있습니다. 당시 로마 제국의 저들은 기독교를 박해하는 자들이었습니다. 근데 바울은 그런 자들을 위해서더라고요. 기도하라고 권면한다는 사실입니다. 여기서 임금들과 높은 지위에 있는 사람은 당시 기독교를 박해했던 네로 황제를 비롯한 그보다 지위 낮은 분봉 왕들을 여기서 가르치는 말입니다. 하나님은 인류 생존을 위해서 이 세상 나라마다 저들을 세운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그들을 하나님이 친히 주관하고 계십니다. 이 나라 대통령, 뉴의 대통령, 모든 대통령 누가 다스리고요? 하나님이 다스리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들 중에는 평화롭게 잘 통치하는 왕들도 있지만 대통령들도 있고 지도가 있지만 그러나 자기가 마음대로 권세를 휘두르면서 악을 행하는 권사들도 있어 없어요? 있습니다. 하지만 그들 중에는 평화롭게 잘 통치하는 사람도 하나님 축복할 거예요. 그렇지만 악한 통치는 끝이 결국은 좋지 않은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도 발견하게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가난한 자, 소외된 자, 약한 자들을 위해서 기도하지만 나아가 가진 자, 높은 자들을 위해서도 기도하는 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나라의 대통령, 오부위원, 그리고 국회의원, 대한민국의 저들이 겸손하게 공의롭게 잘 통치하도록 우린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마태복음 5장 44절 말씀에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나는 너에게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박해한 자를 위해서 기도하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임금들과 높은 지혜 있는 사람들과 원수를 위해서도 중보 기도하는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사랑 중심은 중보 기도 우선 중심입니다. 그럼 왜 중보 기도해야 하느냐? 그 대답이 2절 이하에 3가지 중요한 일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첫째는 뭐 때문에? 경건하고 편안한 삶을 살기 위해서입니다. 2절 하반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모든 경건과 단정함으로 고려하고 뭐래요? 평안한 생활을 하려 함이라. 이 말씀은 성도의 안전된 신앙생활과 복음 전파를 위해서는 먼저 높은 자리에 있는 사람을 위해 기도해야 한다는 것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왜 높은 사람에서 기도해야 하는 건가요? 그는 정치인들에게 나라의 모든 문제를 다 주관할 결정권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여러분 계엄을 누가 선포했어요? 대통령입니다. 국가 예산을 누가 결정했어요? 국회의원들입니다.
그래서 정치인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그들이 잘못 결정하지 않고 올바른 결정하도록 말이죠. 한국교회가 생긴 이래 가장 한국교회 이미지가 추락하고 가장 많은 교회가 문을 닫은 때가 바로 코로나 때였습니다. 그 재판을 통해 교회들이 승소했어요. 억울한 일을 당한 교회들이 승소했습니다만 이미 교회는 큰 피해를 입었습니다. 가장 큰 피해를 입은 것이 백화점과 대형 쇼핑, 식당 이런 데는 출입을 허가했지만 교회 출입을 막았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월세 내지 못하는 교회들은 거의 문을 닫았습니다. 한국교회 20%에 가까운 만 교회가 문을 닫았다는 사실입니다. 슬픈 일입니다. 이런 것을 보면 정치저의 결정이 얼마나 중요한 것을 한국교회는 뼈저리게 느꼈다는 사실입니다. 만일 정치인들이 나라와 백성을 생각하지 않고 자기의 마음대로 결정 내린다면 피해는 누가 입는 거예요? 결국 백성들이 입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우리가 경건한 생활을 자유롭게 하고 신앙생활을 자유롭게 하고 평안한 삶을 살려면 누구를 위해서 기도하라고요? 정치자를 위해서 기도하라고 여기서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의 기도를 들으신 하나님께서 정치인이 잘못된 결정을 하지 않도록 주관하시고 올바른 결정하도록 인도하셔서 우리 삶을 안전하고 평화롭게 살도록 역사하신다는 말씀입니다. 그럼 우리는 정치인들 비판할 시간이 있으면 뭐하자? 축복 기도하자. 아멘이죠? 남을 위해 비난 시간을 한 1분 갖다면 오히려 축복 시간을 2분 갖기 바랍니다. 교인도 마찬가지입니다. 성도 교인들끼리 서로 상처받고 그러면 남을 막 여기서 비방하고 이럴 수 있습니다. 여러분 잊지 마세요. 절대 여러분에게 위기 없습니다. 비방을 1분 했어요. 회개하면서 2분을 더 중보기도 하세요. 축복하면서. 이런 사람이 승리한 인생을 사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이 이런 사람을 축복하십니다. 사랑 중심은 중보, 기도 우선 중심입니다. 여러분들은 정치가 안전하고 평화롭게 잘 정치하도록 중보기도는 여러분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왜 중보기도 해야 되느냐? 모든 사람이 구원받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우리 3절, 4절을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이것이 우리 구주 하나님 앞에 선하고 받으실 만한 것이니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질 아는데 이르길 원하니라. 우리는 사도 바울이 왜 모든 사람을 위해서 중보 기도하라고 권면했는지 그 일을 발견합니다. 사도 바울은 모든 사람이 뭐라고요? 구원받게 하려고 좋은 관계를 원했던 겁니다. 종종 제가 설교 중에 이런 얘기를 많이 합니다. 관계가 성공이다라는 얘기를 제가 많이 합니다. 저는 이것을 굉장히 중요해서 모든 사람과 좋은 관계를 맺는데 굉장히 저는 신경을 쓰는 사람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면 저 상대방에게 감동을 주는 일을 할까라고 해서 종종 감동을 주는 일을 할 때 그분이 저한테 더 몇백 배로 넘치는 복을 가져주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여러분 관계가 뭐라고요? 성공입니다. 좋은 관계 속에 좋은 열매가 있습니다. 여러분이 화장품 2개 얻었어요. 누구 줄까? 누굴 주겠어요? 좋은 관계 속인 사람입니다. 나쁜 관계 사람 안 줍니다. 집에 갑자기 사과가 한 박스만 충분한데 2바퀴 왔어. 한 박스 누구 줍니까? 좋은 관계 있는 사람입니다. 제 말이 맞아 틀려요. 절대 나쁜 관계 있는 사람 주지 않습니다. 오늘 스타킹이 세게 생겼어. 이게 너무 오래 쓸 수가 없으니까 2개만 쓰고 한 사람 누구 줘야지. 누구 주겠어요? 좋은 관계 있는 사람한테 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모든 사람과 더불어 좋은 관계를 맺는 것이 인생의 성공이다라는 것을 제가 누차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를 비방하고 저저는 사람과 좋은 관계를 유지하기는 어렵습니다. 하지만 우리를 축복하는 사람과 좋은 관계를 유지할 수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는 원수까지도 마음을 돌이켜 구원받을 수 있게 합니다. 왜요? 좋은 관계를 가지니까 말이죠. 그래서 그 사람이 결국 어떻게 해요? 저 사람이 믿는 예수 믿어볼까? 이런 마음을 갖게 됩니다. 여러분 3절 4절 말씀처럼 중보기도가 우리 구주 하나님 앞에 선하고 받을 만한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죠. 그래서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데 이르기를 원하신다는 것을 바울의 증언을 통해서 우리가 확인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가 모든 사람을 위해서 중보 기도하기를 원하시는 이유는 모든 사람이 구원받기를 원해서입니다. 아멘이죠?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할 때 비록 완악한 사람이라도 누가 그 마음 움직여요? 하나님이 그 마음 움직이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구원을 받도록 진리를 알도록 역사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뭐예요? 그래서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은 일해 주시기 때문에. 아멘입니까? 그럼 우리는 가족이나 이웃이나 정치인들이나 모든 사람을 위해서 중보 기도하는 일을 포기하지 말고 기도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는 우리 집안에서 나홀로 예수 믿었기 때문에
외로운 신앙생활을 했습니다. 그리고 가족권에서 매일 저녁 10시만 되면 산에 올라가서 기도하고 어디 가든지 하여튼 무조건 제가 기도한다고 그랬잖아요. 10시는. 해외 가서도 10시는 기도한다고 그랬잖아요. 근데 저는 제 생각에 아버지는 절대 예수 믿지 않을 것으로 생각했어요. 워낙 술과 쾌락을 좋아하시고 그리고 가족들을 폭행을 종종 폭력 행사하는 분이시기 때문에 저렇게 좀 완악한 분은 예수 안 믿을 거라고 저는 아예 내놨어요. 스스로 포기했어요. 그리고 아버지한테는 아예 예수 믿는 얘기도 해본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그래서 제가 꾸준히 중보기도를 했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확실히 능력이 위대하신 분이에요. 하나님은 저의 3년간의 가족권을 기도를 들으시고 저는 생각지도 못하고 기도도 안 했던 우리 아버지가 구원받기 위해서 하나님은 우리 누님이 병원에서 치료 못하는 병을 걸리게 해가지고 병원에서 포기하고 나와서 기도로만 낫게 하심으로 하루치 온 가족을 구원시켜 주셨어. 할렐루야. 전 기도 응답이라고 보거든요. 하나님 하시 이렇게 위대해요. 기도만 하면 하나님이 움직이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일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중보기도가 그렇게 소중한 거예요. 이 중보기도의 놀라운 하나님의 능력을 저는 그때 경험하고선 그래서 늘 중보기도에 힘쓰는 사람이 된 거죠. 이처럼 하나님은 우리 중보기도를 통해서 불가능을 가능케 한다는 것을 믿고 우리 머리로 하나님의 능력을 제한하지 말고 뭐라고요? 저는 우리 아버지 안 믿을 줄 알았거든요. 이 머리로 하나님의 능력을 제한하지 말고 기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옆 사람에게 이렇게 인사합니다. 우리의 머리로 하나님의 능력을 제한하지 마세요. 네. 저와 여러분의 머리로 하나님의 능력을 제한하지 말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한 번 더 인사합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믿고 지속적으로 기도하세요. 하나님의 능력을 믿고 지속적으로 기도한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귀한 여러분, 하나님은 모든 사람을 구원받기를 원하신다. 아멘이죠? 이것을 믿고 모든 사람의 구원에서 중보기도 된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 중심은 중보기도 우선 중심입니다. 세 번째로 왜 중보해야 되느냐? 구원받은 자로서의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입니다. 뭐라고요? 구원받아서 사명을 감당하려면 뇌물로 되는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5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은 한 분이시요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중보자도 한 분이시니 그 사람이신 그리스도 예수라. 여기서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중보자도 한 분이시니 여러분 이거는 여러분 귀를 바짝 쫓고딱 들어야 돼요. 왜냐하면 어려울 수도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초신자는 다시 말씀드립니다.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중보자도 한 분이시니 그 사람이신 그리스도 예수라라는 말씀은 하나님의 구원의 통로가 되시는 중보자는 뭐라고요? 오직 예수님 한 분뿐이다 이런 말씀입니다. 사도행 4장 12절 말씀 우리 잘 알고 있죠?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있는 없나니 천하 인간의 구원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처럼 구원으로 인도하는 중보자는 오직 누구밖에 없다고요? 예수님 한 분뿐이라는 사실입니다. 문성명도 이만희도 아닙니다. 오직 예수님 한 분뿐입니다. 제가 작년에 다른 교회 권사님 댁을 방문해서 이야기하던 중에 혹시나 해서 슬쩍 질문을 해봤어요. 그랬더니 이분이 뭐 이게 이 정도 저 정도 어떤 거 종교 믿어도 뭐 천국에 가는 거 아니냐고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얼마나 충격받았는지. 그래서 제가 그때 복음을 전했어요. 오직 예수 한 분밖에는 다른 길이 없다고. 이분이 권사님인데 이해를 못해. 알아듣지를 못하더라고. 제가 기도해주고 나면서 얼마나 마음이 아팠는지 몰라요. 저는 그래서 이게 얼마나 저는 우리 교인들 이걸 철저히 훈련시키잖아요. 새 가족 오면 처음부터 이걸 얘기하잖아요. 안타까워요. 교회 다니면서 목사, 장로, 권사 돼가지고 구원학신이 없으면 어떡하겠어, 이거. 그렇잖아요. 근데 생각외로 그런 사람들이 꽤 많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단에 넘어가죠. 귀한 여러분, 우리 중보자는 오직 누구밖에 없다? 예수님 한 분밖에 없습니다. 예수님만이 6절 상반절 보세요. 모든 사람을 위하여 자기를 몰아줬다. 대성물로 주님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만이 우리 죄를 위해서 십자가의 대제물이 되었습니다. 아멘이죠? 그럼 우리 구원자는 누구밖에 없어요? 오직 예수님 한 분밖에 없습니다. 오직 예수 믿음으로 구원받습니다. 예수 믿음 천국 갑니다. 예수 믿음 하나님의 자녀가 됩니다. 이 사실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은 영원한 대장이 되셔서 십자가에서 자기 몸으로 인류의 죄를 씻는 어떻게 영원한 제사를 드림으로 대제물로 아멘이죠. 중보자의 사명을 완수했다는 사실입니다.
이처럼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유일한 중보자는 예수님뿐이라는 겁니다. 그럼 우리는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께 나아가는 길이 활짝 열렸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 이름으로 우리는 기도하는 능력을 갖게 된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럼 우리는 예수님께서 요한 16장 24절에 지금까지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않았으나 구하라. 그러면 뭐라고요?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라. 아멘이죠? 그럼요. 지금까지는 내 이름으로 기도하지 않았어. 이제부터 누구 이름으로? 예수 이름으로. 그래서 그때로 모든 사람이 누구 이름으로 기도했어요? 예수 이름으로. 우리 누구 이름으로 기도해요? 예수 이름으로. 아멘이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왜요? 예수님만이 중보자거든요. 예수 이름으로 기도할 때 하나님과 우리 관계를 하나님께서 연결시켜 주거든요. 아멘입니까? 그래서 우리가 십자가 사건 이후로 중보자신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게 된 것 큰 축복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7절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이를 위하여 내가 전파하는 자와 사도 셈을 입은 것은 참말이요 거짓말이 아니니 믿음과 진리 안에서 내가 이방인의 스승이 되었노라. 여기서 이를 위하여라는 말씀은 본문 바로 앞에서 말씀한 예수님께서 사람을 위해서 뭐가 됐다? 대속 제물이 되어진 이 복음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사도 바울은 이 복음을 위해서 전파하는 자와 사도로 셈을 입었고 이방인의 뭐가 됐다? 스승이 되었다라고 간증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자신이 복음 전파하는 사명자임을 강조하면서 복음 전파의 길이 기도를 통해 열려야 한다고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귀한 여러분, 우리는 너나 할 것 없이 예수의 십자에 복음을 전파하는 자로 셈을 입었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명의 우선순위는 기도 우선입니다. 아멘입니까? 사명의 우선순위가 뭐라고요? 기도 우선이에요. 기도 우선. 기도 중심이에요. 왜냐하면 사명 감당하는 것도 내 힘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뭐로? 하나님의 은혜로. 그러므로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기도할 때 우리는 복음 전파자가 될 수가 있는 겁니다. 우리가 복음을 전파를 위해서 중보기도 할 때 하나님 우리하고 상대방의 마음을 열어주시고 아멘이죠? 복음을 받아들여 역사하시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한 사람을 전달해서 계속 꾸준히 기도한 후에 다하는 게 중요해요. 그러면 쉽게 예상외로 문이 확 열린 경우가 있어요. 하나님이 선택한 백성이니까. 그런데 기도 안 하고 하면 쉽게 열릴 것 같은데 죽어도 안 열려. 왜요? 기도가 없었거든. 그래서 이 기도가 복음 전파 이전에, 사명 이전에, 사역 이전에 기도가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그러므로 복음 전파의 우선순위는 뭐라고요? 중보기도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귀한 여러분, 우리는 오늘 중보기도의 중요성의 말씀을 듣고 있습니다. 여러분, 중보기도란 무엇입니까? 이 땅의 권력자 비교가 되지 않는 우주 만물의 창조주요 통치하신 하나님께 어떤 사람을 부탁하는 뭐예요? 연결고리입니다. 이게 중보기도입니다. 그렇다면 이 땅에 이런 위대한 일을 할 수 있는 자는 누구인가요? 이 땅의 권력자나 부자들인가요? 아니죠. 오직 예수 이름으로 하나님께 나갈 권세를 가진 저와 여러분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연결고리 역할, 중보자 역할을 잘 감당하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여러분, 우리의 이런 사명이 있으니 이보다 귀한 사명이 어디 있겠어요? 한 영을 주 앞으로 인도하는 연결고리 역할, 중보자 역할을 받았으니 얼마나 참 중요한 직분이에요. 그러므로 이 중보기도는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것이 아닌 성도는 반드시 해야 되는 삶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예수님은 이 세상의 중보자로 오셔서 오직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중보자의 사명을 완성하셨습니다. 아멘이죠? 그리고 이제는 예수님이 계시지 않아요. 그런데 놀랍게도 지금도 하늘 보좌 우편에서 지금도 뭐 한다고요? 중보자로 기도하신다는 사실입니다. 할렐루야. 얼마나 고마운 일이에요. 그런데 그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무슨 사명을 하셨어요? 바로 중보기도의 사명을 맡기셨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 중보기도의 사명을 소리 여기지 말고 중대히 여기면서 충실히 잘 감당한 저와 여러분 되기를 제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서 놀라운 일들이 적극적으로 일어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현재 일주일에 3번 투석하고 있는 우리 유성열 집사님, 성도의 중보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 응답한 최선의 기도 응답이었습니다. 제가
신방 중에 그때는 핸드폰도 없고 뭐 삐삐도 없을 때니까 연락이 안 됐을 때 쓰러지셨잖아요. 근데 뭐 저한테 연락이 안 되죠. 저는 그때 막 신방 다니고 있을 때였으니까요. 늦게 와서 듣고 제가 한 대병원 달려갔잖아요. 그때 성도는 아침 일찍 와가지고 기도하고 있었어요. 근데 제가 가자마자 그런 모습 보니까 민망하더라고요. 성도들 기도하는데 목사가 없었으니 말이죠. 그래서 늦게나마 허락을 받고 중북 중앙실 들어갔을 때 담당 의사가 이미 늦었습니다. 장례를 준비해야 됩니다. 거기에 들었을 때 제가 이동희 사님 손을 꼭 붙잡고 눈을 한번 떼어보니까 이미 눈빛이 전혀 없어요. 그 손끝이 벌써 까매졌어요. 그래서 손을 붙잡고 제가 귀에다 대고 계속 복음을 전했잖아요. 그리고 예수의 명에 사망의 영화 떠나갈지어다. 생명이 임할지어다. 제 기도하고 나왔잖아요. 그리고 힘이 쭉 빠지는 성들과 함께 우리 모이세요. 그래서 중환 자신의 모여서 우리가 손을 딱 붙잡고 어떻게 했어요? 우리 쭉 통성기도 합시다. 쭉 하고 통성기도 했거든요. 하나님이 살렸잖아. 지금까지 30년 살고 있잖아요. 이 자리에 그때 통성기도 같이 했던 마음 손 들어보세요. 와, 일부 예배 황미정 선생 한 분 계시네. 장세권 선생님도 있었어요? 와, 두 층이 있잖아. 기억나요? 내가 일로 모이라고 다 지쳐가지고, 아니, 지치가 아니라 이미 끝났으니까 피곤해가지고, 피곤한 게 아니라 뭐랄까요? 의욕을 잃어버린 거지. 목사도 늦게 왔으니까 다들 나를 이제 와 이런 눈빛으로 쳐다보는 것 같아. 그래서 중환실 나오니까 다시 힘이 쭉 빠졌어. 모이세요. 기억나요? 예? 중환실에 원을 그리고 손 붙잡고 우리 쥐하고 통성기도 하면서 쥐하고 통성기 됐어. 지금 같으면 병원에서 쫓겨나지. 그때 그렇게 담대는지 몰라. 제가 그때만 30대였으니까. 그때 하나님이 기적을 베풀었어. 지금 30년째 살아 계시잖아. 이게 뭐의 역사예요? 중보기도 역사야. 우리 교회 지금 중환자들이 많이 있었어요. 그리고 회복된 분도 있지만 그런 분들도 다 이 중보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기적을 일으킨 거예요. 얼마나 감사한지 말이죠. 여기 산 증인이 일부 예배 두 분이 계시네. 30년 전에 그러면 벌써 우리 교회 30년 넘었다는 얘기야. 대단하신 분들이에요. 감사해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중보기도를 통해서 역사한 거 볼 때 우리가 기도하지 않을 수 있냔 말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이 시퍼렇게 살아계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랑 중심은 중보, 기도 중심의 삶입니다. 귀한 여러분, 우리 중보기도에 최선을 응답하신다는 것을 믿고 앞으로도 중보 기도를 포기하지 말고 부적 기도는 여러분 되길 제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더나 중보 기도는 우리의 필요를 채우는 수단이 아니라 한나라 확장을 위해서 너무너무 중요한 수단이라는 사실을 잊지 말고 말이죠. 연결고리라고 그랬잖아요. 잊지 말고 우리 열심히 기도하자고요. 특히 나라 민족 정치를 위해서 여러분 기도합시다. 그 나라가 평안하고 전쟁이 없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이 보호하사 이 나라 만세 아니고 안전과 평안으로 인도하시고 아멘이죠. 이 세상에 복음 전파의 빛이 계속 지속적으로 퍼져나갈 줄로 믿습니다. 사랑스러운 우리는 구원받은 자로서 그리고 사명자로서 저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그리고 나라의 평안과 복음 전파를 위해서 늘 기도하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사명자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제 이름으로 축원합니다.